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 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장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요사함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거룩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의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과 승승장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장소와 잊지 말아야 할 장소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의 행동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이 각기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몇몇은 말씀을 선별되게 믿는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드러나 보입니다. 즉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묵살하거나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경시한 대가는 반드시 자신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실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장소로만 제한하셨기 때문에 사실 장소만 철저히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 사람들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경시하거나 묵살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농담으로 여겼던 일부 백성들은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위험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큰 해를 받았습니다.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경시한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장소적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들었고 경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장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물론 재앙의 장소를 정한 것은 믿음의 순종에서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불이익을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청천벽력이 일어나겠느냐고 하는 아니람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을 예비하시기 위한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장소의 재앙을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소 재앙의 근원을 없애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장소를 원상태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항상 재앙은 무방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하는 가운데 물밀듯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밀듯 찾아오는 재앙의 급물살을 결코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쓸고 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참혹함만이 상황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처참하고 비참하며 무서운 것입니다. 재앙은 항상 먼저 경고를 발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는 마지막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를 재빨리 믿고 알아차려 대항한다면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미래에 찾아오는 파장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물론 재앙의 현장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수도 있고 혹은 점차 자신의 기억 중심에서 망각 현상으로 가끔씩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견고치 못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기억이지만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향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유혹 따라 발길이 간다고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 판단과 믿음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것은 도리어 자신을 더 감당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결단.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더하여 이렇게 굳센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스스로 신앙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주님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바로 선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결과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자는 한 번쯤 더 숙고하는 지혜도 충분히 발휘하여 재앙의 경고를 항상 가슴에 담고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불변이며
말씀은 반드시 부합된 행위와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묵살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재조명하면서 깨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은 자기 눈을 현혹하고 요사하는 장소는 한 번쯤 말씀을 숙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요사한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전에는 말씀이 정립된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요사한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처음 본 것과 나중에 본 것이 다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사하고 현혹하는 말장난에 눈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색깔론, 색깔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는 모든 것이 색깔이 굴질로 인해 현혹된 것으로, 거짓의 것으로 조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색깔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혹하고 요사한 것은 언제나 화를 자초하는 첫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흔들리는 자에 의한 자멸의 순간을 눈이 먼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이 요사와 현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천라지망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색깔론의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올무에 단단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눈은 몸의 덤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받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내 눈이 보아야 할 것들을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은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세상과 장소를 주시하고 바라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은 자기 귀에 요란하고 현란한 장소에서는 한 번쯤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귀가 어느 방향에서 듣고자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선천적으로 자기에게 하는 좋은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귀가 몰입합니다. 일단 몰입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쪽 방향의 말만 들립니다. 다른 쪽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좋은 말도, 그 어떤 충고의 말도 묵살해버리고 경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귀는 일방적으로 몰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악한 말들도 곱게 포장하고 미련한 말들로 치장을 하면 그때부터 귀는 자꾸 그쪽으로 주목하고 주의하며 그쪽 방향으로만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마이동풍 의독경이라 그 어떤 말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귀는 점차 요란하고 현란한 소리에 반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드럼 소리만 나면 엉덩이를 흔듭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날카로운 기타 소리에 현란한 몸놀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널리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도가 지나치고 광란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심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몰입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갈수록 광란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참소리보다 요란하고 현란한 소리에 빠져들고 더하여 접하여지는 것은 사악한 것들이 점차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썰려 들어가고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듣는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를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를 걸었지만 바람 소리,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얇은 자는 언제나 들러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줏대 없이 철부지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의 농단에 한번 빠진 귀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선한 이웃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력갱생은 어렵습니다. 자력 생존은 더더욱 힘듭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빠져드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의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헤쳐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은 예수께서 재앙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향해 팔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포구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보배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보배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귀가 보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만 가려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된 장소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자기 손에 경계하는 부정한 물건들이 있을 때 말씀을 한 번쯤 더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손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적용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손의 움직임을 보면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강력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징조와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손, 힘을 가하는 손, 무엇인가 잡으려는 손, 무엇인가 만지려는 손, 다양한 손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손에 쥐어져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은밀한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가정한 손이 있고, 열왕기하 2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팔아 재물을 챙기는 추악한 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은 생각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므로 손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변명하고 본의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며 했던 행동과 행위는 언젠가는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나 행동이 언제나 반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된 행동을 하는 손도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홍해를 가르는 손이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장에서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는 거룩한 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에 높이는 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 장소와 자리입니다. 만일 있을 자리의 장소에서 내가 두 손을 높이 든다면 금상첨화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하는가 합니다. 모세는 말씀의 지팡이를 들었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두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든 내 모습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 때 분명히 평안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장소에서 재앙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재앙의 장소에서 재앙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두 손 든 믿음이라는 사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의 말씀은 자기 발이 그 많은 지경의 침범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한 번쯤 찬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사는 장소에서 그 장소에 속한 땅을 밟으며 누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사통팔발 밟고 다닙니다. 아무도 나의 권리를 저지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은연중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밟고 어디를 밟지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소위 갈 수 있는 장소와 갈 수 없는 장소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간이 수시로 자꾸 변하기 때문입니다. 입지도 변하고 장소도 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좌표가 나옵니다. 세상의 땅인가 말씀의 땅인가. 동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현대적 개념으로는 지금의 장소나 공간에 대한 요건입니다. 즉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 장소냐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밟은 땅은 갈라지는 땅이요 내려앉는 땅이요 꺼져가는 땅이요 불거둥이 땅이라 누구든 그 땅에 들어서면 모두 불타 죽는 저주의 땅입니다. 고라가 밟는 땅은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불구덩이 속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비규환 생사 환란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비규환이고 생사 환란이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영원히 기억되어 경고성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망각하는 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기 직전 그토록 악을 쓰며 외치지만 외골수에 빠진 발은 그 절규의 소리를 망각한지 여전히 헛발질하며 죽음의 땅으로 전진 또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집트 병사가 홍해벌을 향해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모두 덧없이 값없이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참혹한 불의의 땅에서 쓰러진 저들의 행위를 새겨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벌에서 죽었는가? 왜 그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죽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 아브라함에게는 발로 밟는 땅은 모두 준다는 축복의 언약도 받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 주께서는 내가 거할 장소와 누릴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 장소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강건 그리고 더하여 많은 것으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사랑과 인애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장소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입니다. 그것은 말씀 아니며 믿음 아니며 복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보다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세상 음악보다 찬양을 더 열심히 들으며 손은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더 굳게 부여잡고 바른 세상 낯보다 믿음의 연단을 더 따라가며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결단하고 나아가며 일생 평안, 일생 행복, 일생 화목, 일생 강건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셔서 은혜의 은총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를 통과하고 바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전진하고 전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비하신 복음과 구원 그리고 지상천국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재앙이나 찬변이 결코 내 앞에 정차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의 장에 굳건히 담대히 서 있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의 장에서 마음껏 허락하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누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탄탄대로와 일치월장 승승장구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고에 붙어있는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은 속히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거듭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물러갈지어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와 간구의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옵시고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급합니다. 주여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